오늘 아침의 비전을 찾는 자 그랬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을 알리는 그야말로 외로운 전방의 전투장에서 그 본대로 이렇게 한 소식을 알려오는 병사처럼 놀랍고 반가운 이 빛의 아침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넘어서 또 산을 넘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지금 밤의 성분이 어떠하고 밤의 내용이 어떠하고 밤의 징조와 그 정상을 살펴보고 이제 곧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곧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밤을 통과하면서 아침을 알리는 한 전령사의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마치 로마의 병사의 집에서 잠자던 병사들에게 새벽이 되면 잠을 깨워 갑옷을 입혀서 새날의 임지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저 구라파의 어두운 문명 속에서 태동했던 저 로마의 모든 이 시대 앞에 그리고 그 나라들 앞에 새벽의 아침의 밝음을 알려주는 한 신선한 병사,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침을 싣고 오면서 밤을 만난 이 모든 세대에 대해서 아침의 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비전을 찾는 자 찾으라, 아침을 바라봐라, 아침에 동이 터온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우리의 한 병사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비전을 찾아서 달려가는 이 한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을 찾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사도 바울과 함께 밤을 만난 이 시대에, 어두움을 만난 이 시대에, 그야말로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을 만난 이 시대에 빛난 아침을 찾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침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그는 깨어있는 자다. 오늘 성경 보니까 깨어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죠. 이 깬다고 하는 말은 밤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 잠을 자지 않고 그 군대의 안위를 지키면서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운데 적군의 침입을 이렇게 감지하기 위해서 깨어 눈을 초롱초롱 뜨면서 그 모든 것을 살피는 한 병사를 향하여 깨어 있는 자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에서 깨어 있습니까? 이 깨어 있는 것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밴드의 우리 황 장로님이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데 깨어라. 깨어라. 지금도 잠이 확 달아나죠. 이 말을 하니까 깨어 잠에서 깨어라. 지금 잠에서 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그랬습니다. 여기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잠을 자는 사람, 도덕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령한 일을 등한히 하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 주의 선한 역사 위에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등한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무시하고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태는 분명히 영의 잠을 지금 졸고 있거나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깨어라 이 말, 깨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무절제한 잠을 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13절에 이러한 상황을 말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까? 잠에서 깨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13절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잠을 자고 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성경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판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 잠을 자고 있는가? 방탕에 잠을 자고 있는가?
술 취함에 잠을 자고 있는가? 음란의 잠을 자고 있는가? 호색의 잠을 자고 있는가? 다툼의 잠을 자고 있는가? 시기의 잠을 자고 있는가? 거기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무절제한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원래 축제의 어떤 행렬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브라질 카니발 축제니 무슨 스페인의 무슨 축제니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방마다 얼마나 축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축제의 그 내용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문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연의 문화가 펼쳐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뒤에 가보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음식에 욕심을 부리고 식욕에 쾌락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취하는 것, 이러한 유욕의 무절제한 추구는 그 당시 로마에 흐르는 아주 흐름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제1원인이 바로 이 방탕입니다. 무절제한 이런 어떤 방탕이 로마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초롱성 같은 이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일조한 것이 방탕입니다. 이 자신의 방탕을 위해서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그 나라를 지키는 일에 희생하지 않고 원병을 주었어요. 다 용병을 주었습니다. 용병을. 그 주변 나라의 용병을 사가지고 니들이 대신 지켜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이 마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호색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 방탕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이런 즐거운 이런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라를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구했어요. 용병을 주변 나라에서. 여러분, 용병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돈을 줘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돈을 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방이 허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침입하는 적군을 막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을 한 겁니다.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은 한 영혼의 인류의 영혼을 깊은 밤을 맞이게 하기는 아주 마취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깨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과 호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리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란과 호색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법한 이런 성행위, 또 호색은 성에 대한 불결한 언어와 행위들, 요즘에 난무하고 있죠.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이 시대가 이렇게 음란과 또 호색에 치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 이 성의 마취에 취해가지고 온 세상이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로마가 그때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고, 여러분, 이 로마의 그 시대는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많은 남자 노예는 여주인의 농락거리가 되었고, 여자 노예는 남자 주인의 농락거리가 되었습니다. 비일비재한 이런 일들이 로마에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로마만 그러느냐? 지금도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지금 호색하고 음란한 시대에 지금 영린을 취하고 있는 밤을 만나고 있다. 여기서 깨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깨어나지 않으면 그 밤은 지속될 것이고 그 밤의 심판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툼과 시기하지 말라. 이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무절제한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고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므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격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툽니까? 다툴 일이 아닌데 다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의 격정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연약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 다투지 말아야 될 때 이렇게 서로 다툼과 이런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기는 남의 성공에 대해서 편견과 그 남의 행복을 원치 않은 마음, 이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사실.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됩니까?
사람이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사람이 뭐 형통해 봐야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다 거기 사람이 사는 것은 다 그래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말 고난도 많고 고통이 많고 아픔도 많고 다 이렇게 따져보면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해보십시오. 정말 비참한 결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에도 두려공원에 가면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그 과거의 전력을 보면 화려하죠. 근데 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되면 다 뭐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고 그런 시기의 마음에 잡히면 자기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당시의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역사는 순환을 통하여 지금도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런 이 어둠의 잠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잠들이 도덕적인 잠들과 정신적인 잠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감정의 격정의 일로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핥히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아픔의 밤을 만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방탕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음란과 호색하는 것이나 다툼과 시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1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두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어둠을 좋아해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이 가까이면 이 동질감을 느껴서 그런지 굉장히 어둠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받는 사람은 어둠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둠에 대해서 아니요, 어둠에 대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는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죠. 신령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모든 이 로마를 비롯한 지금 현대의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잠을 자고 있다. 죄악의 밤에서 사람들은 잉태하고 죄악의 밤에서 성장하고 죄악의 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로마가 만난 밤이고 지금 현대가 만난 그런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를 향하여 로마인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깨어라 이 말입니다. 로마의 그 현실에 무절제한 육신의 밤에서 깨어라 이 말입니다. 무절제한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이 말입니다. 무절제한 그 도덕적인 밤에서 깨어라 하고 지금 로마인의 사람들에게 그 아침을 이렇게 밝히면서 외치고 있는 외로운 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을 찾아서 외치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 우리가 만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아침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때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구속의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왔다. 더 가까이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일세. 이번엔 안 틀린 것 같아요. 가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우리 어저께 장례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임무순 성도님 화장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름이 쫙 나오다고 화로 몇 번에 누구 우리 임문순 8번이었어요. 8번 임문순. 쫙 화장되고 이름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저기 우리의 이름도 이제 곧 기록되겠네요. 그랬어요. 저기 우리 이름도 곧 기록되겠네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아요? 내 이름 기록된다니까. 저기 우리 이름도 곧 기록되겠네요.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의 이 종말의 때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뿐 아니라 우리의 종말의 때도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를 판단하고 그 시대를 보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밤을 만난 그 시대에 도래하는 아침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침의 비전을 찾는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 가까운 시기, 다시 말하면 아침이 접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시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다. 말라기 4장에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밤이 깊은 죄악의 역사가 새벽의 밝음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만물과 그 역사는 새로이 도래되는 내일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아침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침은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재림이 시작됐고 그 심판이 시작됐고 마침내 그 밤이 깊어지는 어느 한 정점에 아침에 태양은 떠오를 것이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아침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침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비전을 찾는 자야말로 그날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시대를 파악하는 가운데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이 어둡지만은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아침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침을 우리가 소망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도 그 밤을 만난 이 현실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침을 만난 사람처럼 살고 자기도 그렇게 살거니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아침의 즐거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사명을 맡은 자예요. 우리 이 교회 표도 마찬가지고 가서 제자를 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밤이에요. 밤을 만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둠이 충만했는데 이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이 가정이 돼도 가정도 어두워요. 가정도 남편이 어둡고 아내가 어둡고 아이들이 캄캄합니다. 거기에 대고 빛을 말하면 이 아이들이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찾아가도 그도 어두워요. 거기도 빛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이 세상은 어둠 충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의 그 거룩한 빛을, 구원의 빛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알리고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오늘 12절에 말씀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어둠에 행하려고 하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달려가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둠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그런 연약한 존재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을 향하여 빛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이 복음의 빛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입어야 될 갑옷이 뭐냐? 그것이 빛의 갑옷인데, 그러면 그 빛의 갑옷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은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화전의 공격 앞에서도 막아서는 방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은 그 어떤 공격에도 막아서는 그런 아주 튼튼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균형을 아주 멋지게 보존하고 우리로 하여금 멋있는 구원의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무기가 장착된 성령의 검과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싸워서 능히 이길 무장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하는 빛의 전령사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신비적인 결합을 말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냥 걸치는 게 아니에요. 걸쳤다가 필요 없으면 벗어버리고 뭐 걸치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또 입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신비적인 결합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리할 수가 없는, 도무지 떨어질 수가 없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일체가 되는 영적인 신비한 그런 경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예수께서 계시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일치하고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우리의 삶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같아지는, 내가 가는 길이 곧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곧 내가 가는 길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룩한 길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어둠의 전쟁마당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끄떡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전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비록 우리가 밤을 걸어가지만 어떻게 합니까? 낮에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뭐 대충 옷을 입고 대충 모자 눌러 쓰고 대충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하면서 가게도 가잖아요, 보통. 낮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낮에도. 요즘엔 낮에도 잠옷바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집에 이제 뭐 잠옷바람 있는 뭐 대충 입은 옷을 가지고 푹 눌러 쓰고 이제 뭐 가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 낮에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갑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낮에와 같이 행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밤이어도 비록 우리가 어두운 밤을 행할지라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게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걸 또 곡해가지고 밤에 나가도 뭐 이렇게 막 바르고 막, 근데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낮에 온 것처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밤이지만 낮에 온 것처럼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아직 빛나는 아침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마치 아침이 와서 밝은 아침에 사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이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어두움 가운데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의 그런 본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단정히 하라는 말은 좋은 모양입니다. 단정히 행하라 하는 말은 아주 예쁘게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게 생활하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아무리 소리 없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해가지고 태양이 뜨는데 소리가 있습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조용히 이 태양이 뜹니까?
그런데 태양은 조용히 뜨지만 태양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 빛이 비칠 때 온 지면에 온기가 가득하고 그 뜨거운 온기로 새싹이 돋아나고 그 뜨거운 온기로 식물이 성장을 하고 그 뜨거운 온기로 이 세상의 봄과 여름과 가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의 그 밝음이 주는 그 빛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뜨면 모든 이 불빛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태양이 뜨면 이 세상의 모든 인조의 불빛이 다 사라지고 오직 태양의 빛으로만이 이 세상의 모든 빛의 기능을 다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아무 소리 없이 지면에 이렇게 뜨면서 그 빛과 열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병균을 다 소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태양을 이렇게 비치고 병균이 무좀도 낫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오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낮에와 같이 행함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좋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대구 광명교회 재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름표를 다 안 달아줬지만 여러분 가슴에 항상 나는 대구 광명교회 재직이다. 대구 광명교회 예전도회 회장이다. 대구 광명교회 권사회 회장이다. 대구 광명교회 대마리아 여전도회 회장이다. 대구 광명교회 대한나 여전도회 회장이다. 나는 대구 광명교회 대유치부의 교사다. 나는 대구 광명교회 집사다. 이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이름표를 안 달아도 아니면 이름표를 그렇게 다 달아줘야 돼요. 붙이고 다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가 봐도 빛의 자녀처럼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빛에 거하는 사람이요 아침을 찾는 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침의 빛을 찾는 자의 걸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밝은 합당한 의복을 입고 그 밝은 생각을 하고 밝은 행동을 하고 밝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아침의 비전을 찾는 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밤은 점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에 정말 점점점 더 깊은 밤을 만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밤에 어울려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움 가운데 가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말이 행동이 그 모든 판단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처럼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일치된 마음과 일치된 양심과 일치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120년의 어둠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120년 동안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지 않고 방주 속에서 새 아침을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캄캄한 사사대에 밤이 깊어졌을 때 소년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면서 마침내 미스바의 밝은 아침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아침의 역사를 창조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아합의 지정 중에 3년 6개월은 어둠의 그 기간이었습니다. 어둠이 깊고 깊은 그러한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숨은 성도들은 그 밤들 중에 빛의 갑옷을 벗지 않고 그 빛의 갑옷을 늘 간직한 가운데 그 어둠 아합 시대의 어둠의 지정을 다 몰아내고 빛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그 숨은 성도들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그 캄캄한 밤들 중에 아침을 맞을 준비를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예비했던 그런 빛의 갑옷을 입었던 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저렇게 밤이 깊어서 속절없이 잠만 자고 있을 때 개혁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수많은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아침을 창조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밤이 어둡고 그 밤이 깊어가는 어두움 속에 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아침을 창조해내면서 새로운 아침을 도래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2019년도는 어떤 시대이겠습니까? 여전히 2019년도도 어둠의 시대일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도도 어둠이 창궐하고 도덕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정신적으로 잠을 자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이 급박한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빛의 창조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 바로 광명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므로 그 빛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